여러분 혹시 평소에 아주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극적으로 다시 찾거나 망가진 물건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새 것처럼 고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 가운데 액정이 완전히 깨진 폰을 서비스 센터에 들고 가 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새로 사는 것만큼이나 비싼 수리비를 내고 액정을 바꿀 때 우리는 이 돈을 들여서라도 이 폰을 고쳐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정보나 자료가 그 핸드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단어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엄청난 값을 대신 치르고 노예나 주인을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즉 값을 주고 되찾았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시장에 이제 나오면 이 노예를 사고 팔고 했습니다. 건장한 노예는 여러분 많은 주인들에게 여러분 팔려갑니다. 그런데 몸이 왜서거나 또 나약한 정도는 잘 팔리지 않겠지요. 그런데 한 주인이 있습니다. 이 노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형편도 안 좋고 또 이 노예는 몸이 약해서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노예들 사이에 이 노예가 서 있습니다. 건장한 노예들은 자신들은 팔려갈 것이라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렇게 또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노예는 어떤 누구 하나 찾아와서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어떤 사람이 살며시 다가와서 이 노예의 값을 물어보고 지불하고 돌아서 갑니다. 이 노예는 자기를 산 주인을 쫓아갑니다. 이 주인이 한참 가다가 인기척에서 되돌아봅니다. 너 왜 나를 따라오니? 라고 했더니 주인께서 저를 사지 않았습니까? 아니야. 내가 샀는데 돈을 지불했으니까 너는 자유의 몸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속량입니다. 그러면 이 연약한 노예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 있는 김 목사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른과 청년들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해. 좋은 직장에 가야 해. 돈을 많이 벌어야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조금만 실패해도 내 인생은 망가진 액정 화면처럼 쓸모없어진 게 아닐까라며 깊은 불안과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건져진 속량받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 기준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고 깨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인 나는 어떻게 속량받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이제 본문 속으로 깊이 들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속량받았는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으로 속량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두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인간의 우연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 택하사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것들 중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해 골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대충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하나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정하사는 미리 경계를 정하고 목적지를 정해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의 목적지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의 어쩌다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여러분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거절함과 불안을 이겨내고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나 나의 조건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잘나서 똑똑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경의 전체는 이 선택의 교리를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미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여기 있는 김 목사가 목사가 된 것은 김 목사가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요. 분명히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창세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도 미리 정하셔서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을 철저히 배제하는 은혜의 교리입니다. 이 세상 문화는 스펙을 쌓고 조건을 갖추어야만 우리를 선택해 주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떨어지고 시험 성적 때문에 낙심하고 친구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깊은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나를 거절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죠. 나는 잘생겼어, 못생겼어. 나는 많이 배웠어, 못 배웠어. 나는 많이 가졌어, 못 가졌어. 혹시 장애우를 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장애를 가진 또 형제나 또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안쓰럽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애우들이 있는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런 자녀를, 그 가족을 한번 더 보세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미리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멀쩡합니까? 그런데 혹시 생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동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장애우들은요, 여러분 몸은 불편하지만 우리보다 생각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함부로 장애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난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낡은 축구공을 차며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축구 한 컬레를 여러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내 처지에 무슨 축구 선수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명문 구단의 감독이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다가 소년이 공을 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독은 소년의 눈빛과 잠재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소년을 구단의 미래 인재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유명한 경기에 나가본 적도 없고 실력도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최고의 감독이 선택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년의 신분과 미래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년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명문 구단의 감독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시선에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좀 못났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조금은 못 배웠다 할지라도, 못 가졌다 할지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 창세전부터 시작된 완벽한 사랑의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한 모습이나 세상의 평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삶의 순간마다 나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자녀다라고 선포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 아내가 치통으로 인해서 약을 복용했습니다. 약을 복용한 이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산부인과 3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산부인과 3군데에서 동일하게 아이를 키울 것을 권면했습니다. 산부인과를 나올 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저희 두 부부는 방바닥에 우두커니 앉았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부모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우리 낳자. 제 아내도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손 5개, 발가락 5개, 이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나 저희 부부에는 큰 짐이 되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눈부터 보았습니다. 입부터 보았습니다. 손가락, 발가락부터 보았습니다. 너무 완벽한 자녀였습니다. 큰 아이는 큰 아이대로 장점이 있지만 우리 둘째 아이 막내는 애교스럽습니다. 만약에 저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거절감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매일 하나님의 선택을 묵상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거울을 보며 혹은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 내면의 어두움과 상처를 떨쳐버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헌신과 감사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속량받았는가?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속량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대한 계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속량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 단어는 전쟁 포로나 노예시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대신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는 행위를 가르칠 때 쓰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기다리던 처지였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값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가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몸값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결코 값싼 동정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의 대값을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신 쏟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유일한 성취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물으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징벌을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이 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 완벽한 속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대속의 은혜를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셨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유의 피 흘림은 생명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통째로 던지셔서 사탄의 노예 시장에 묶여있던 우리의 영수증에 잔액, 영원, 완불이라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씻어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과 어른들은 끊임없이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단호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이미 모든 값을 치렀기에 사탄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는 법적 권리가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그런 아무것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온 벌판이 불타오르자 한 농부는 마당에 있던 암탉과 병아리들이 걱정되어서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이 지나간 뒤라 암탉은 까맣게 수치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농부는 슬픈 마음으로 팔끝으로 그 죽은 암탉을 톡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까맣게 탄 암탉의 날개 밑에서 노란 새끼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살아 움직이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낡은 뜨거운 불길 속에서 자신의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참아내며 날개로 새끼들을 품어 살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암탉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온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그 덕분에 그 날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함을 받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이나 부끄러운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할 필요가 없이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죄책감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값을 다 갚으셨다, 나는 자유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과거의 죄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십자가의 완불 선언을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너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이냐 라는 정죄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사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상 속에서 나를 묶고 있는 나쁜 습관이나 원망, 죄책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주신 자유를 만끽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속량받았는가? 성령 하나님의 인침으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인침으로 보증이 되어 속량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는 이제 우리 마음에 도장이 찍히듯 확실히 여러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성부와 성자와의 사역에 이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셨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핵심 단어는 인침을 받았으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상인들은 자신의 물건에 불로 달군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이 도장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유권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안전과 보증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물건은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침, 도장을 꾹 찍어준 거지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증이라는 단어는 오늘날로 치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내는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계약금을 내면 그 물건은 이미 산 것이나 다름없고 나중에 잔금을 다 치르고 완전히 내 것으로 가져올 것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도장을 찍으시고 계약금이 되어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야, 아무도 너를 빼앗지 못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붙들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일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증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도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의 보증을 명확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셨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인치심은 단위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세상의 계약은 상황이 나빠지면 파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계약금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미래가 불안합니다. 내가 나중에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복음의 논리는 우리의 열심의 구원의 완성이 달린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보증에 달렸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은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내 영혼에 찍힌 하나님의 소유권 도장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아주 복잡하고 큰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는 화려한 장난감도 많고 사람들도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구경하다가 문득 주위를 둘러보고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빠를 잃어버리면 어쩌지? 불안해하는 아이를 보고 아빠는 웃으며 아이의 손을 꽉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예쁜 캐릭터 도장을 꾹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도장 보이지? 넌 아빠 아들이야. 설령 내가 아빠 손을 잠시 놓치더라도 아빠는 절대 이 도장이 찍힌 내 아들을 두고 집에 가지 않아. 아이는 손바닥에 도장을 보며 마트가 아무리 복잡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찍어주신 도장이 바로 이 아빠의 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장이 흐려지지 않아요. 혹시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러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성령으로 인침 보증해 준 너는 내 소유야, 이 도장은 변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면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도장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찍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구원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안심하면 됩니다. 행여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안전하다 고백하며 평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보증되었습니다. 그러니 미래의 불안감을 기쁨과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소유권 선포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고 인생의 흉흉한 파도가 몰아칠 때 내 영혼의 중심에 새겨진 성령의 도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다.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오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강력하게 도전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속에서 계획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값이 치러졌으며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벽하게 보호받는 속량받은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며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고귀하고 안전한 영적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 복음의 원리대로 당당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조건으로 돌리게 만듭니다. 돈이 없으면 내가 가치 없는 것 같고,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버림받은 노예처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이 죄의 유혹과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픈 보좌에서 눈물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평가에 귀를 닫고 나를 속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찬송하는 복된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나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성자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인침으로 보증되어 속량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속량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성령의 인침입니다. 선택, 또 뭐예요? 희생, 인침. 꼭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속량받았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 기도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세상의 거절감과 낮은 자존감을 당당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완벽히 치르신 성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죄책감과 과거의 상처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내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고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의 불안을 떨쳐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이 귓가에서 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구원받아.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속삭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름으로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이혼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는 여러분 끊을래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시고 저와 여러분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는 끊을래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 아니에요. 떨쳐버리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포하며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